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람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람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그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람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또 성령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반하는 악한 눈수마귀를 멸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섬하신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을 본문에서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 슬픔도 있고 왜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을까? 이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관심사이며 인간들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괴로움과 불안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어느 시대나 있었고 또 어느 곳에서나 빠짐없이 있었고,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무신론자 까미는 말하기를 인생은 천치로 인하여 이루어진 잠꼬대이다 라고 했습니다. 허무주의자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부터가 불행이요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행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인생은 무상이다, 즉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생은 고해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다 라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소경이 된 것은 반드시 자기의 죄 때문이든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소경이 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아무도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다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진에게 진이겨서 그것을 눈에다 발라주시면서 실람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더듬거리면서 이 소경이 실람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이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모든 자연을 보게 됐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람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실람 연못은 BC 701년에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침략을 막고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온샘으로부터 이 400m나 되는 그 거리에 땅을 그 수로를 파서 터널을 파서 예루살렘까지 연결해서 만든 인공못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이 뭐예요? 실람 연못에 가서 씻어서 그 물이 효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연못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을 감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외쳤던 그 구걸하던 소경이 이제는 갑자기 눈을 뜨고 사방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을 감고 구걸했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때 본인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나는 소경이었고 구걸하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와 같은 고통과 질병이 왜 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인생에게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질병이 오는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이따위로 고통이 많은가? 왜 죽음이 있는가? 왜 질병이 오고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운가? 먼저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과 고통이 있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사람은 어쨌다고요?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타락을 해서 세상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자기 몸에 중풍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자 그의 병이 치료받았어요. 안수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의 죄를 이제는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자 그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뭐예요? 죄 때문에 이 병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사람이 소경에서 고침받자 이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말씀 뭡니까?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병에서 고침받았다. 그러므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또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또 네가 중풍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자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병이 오는 수가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이런 병은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 치료해 주신다.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범죄했으면은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인간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주여,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만에 와서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부터 풀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요. 근데 인간과 관계는 그대로 딱 묶어놓고 하나님께만 회개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돼?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회개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 간 길을 올바로 가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빗나가는 것이 그게 죄예요. 빗나갔던 화살이 바로 제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이 땅에서부터 잘못해서 풀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질병의 문제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지극히 작은 죄라도 허리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광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 마귀가 갖다주는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요, 도적놈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병마가 우리 몸에 병을 심어 놓아서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60% 내지 70%는 마귀가 갖다주는 병이에요. 그래서 병마가 우리 몸에다가 암을 심어놓습니다. 위에다가 암을 심어놓으면 위암이 되는 거예요. 장에다가 암을 심어놓으면 장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암을 심어놓은 이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쫓아야 돼요. 쫓아내야만 병이 낫습니다. 병을 쫓지 않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무리 수술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평생을 암 수술만 하더라고. 위암을 수술했더니 장암이 걸리고, 장암을 수술했더니 유암이 걸리고, 유암을 한쪽 도려냈더니 또 한쪽에 또 걸리고, 양쪽 다 도려냈더니 또 어디를 밑으로 가고, 평생을 이런 고생하는 사람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나는. 여러분, 그 안에 마귀 쫓아내지 않으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고침받지도 못하고 평생을 암으로 고통해요. 여러분, 거미가 집에다 거미줄을 쳤어요. 걷어냈어요. 아니, 딴 데다가 또 치네. 또 걷어냈어요. 그런다고 거미줄 안 칩니까? 여러분, 거미를 줄을 안 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미를 때려잡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미줄을 걷어내도 또 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귀신도 이걸 쫓아내야지 끝나는 거지, 귀신은 그대로 병마를 집어넣어놓고 모시고 살면서 수술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다 저기다 또 쳐요. 수술하면 딴 데다가 또 병을 심어놓고 평생을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그 영혼 어디로 가요? 교회에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영혼이 천국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병을 심어놔요?
지옥에 죽여서 끌고 가려고 심어놓거든요. 간단해요. 마귀 병은 간단해요. 이런 거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 카톡. 여러분, 이런 병은 귀신만 쫓아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하고 아무리 치료해야 아무리 소용없어. 또 걸려요. 또 걸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병마 이것들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 어디다 써먹으려고 안 써먹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 18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고 했어요. 귀신병은요, 귀신만 쫓아내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즉시 났어요. 여기에 간제라는 아이도 귀신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순식간에 고침받잖아요. 저는 아주 어려서 우리 사는 마을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강동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간이병 환자예요. 간이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봤어요. 한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도 눈이 까지워지고 몸이 벌벌벌 떨고 막 꼬이면서 피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파파파파파 또 눈이 그냥 신창만 나갖고 입에서 거품은 북적북적 나고 막 몸을 찢으면서 한 20분 30분 떨다가 그러다가 일어나서 가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때는 겨울에도 빠져갖고 겨울창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병이 귀신병이더라고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정신 이상까지 오고 결국 간질하다가 물에 빠져서 물에서 간질하다가 옆에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죽고 말았던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간질병이 무섭습니다. 귀신병이에요. 내가 그때 지금 갖다 쓰면 그 귀신과 쫓아버리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조그마한 꼬마였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무서워 벌벌 떨기만 했지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안지도 못했어요.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질하는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그 즉시 낫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가 헬라인요 수르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자, 수르보니 여인이 자기 딸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집에 멀리 있어요. 귀신 들려서 그 정신병 된 그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개취급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위에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개취급을 하는데 예, 나는 개로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당신의 민족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귀신 들어가고 그 딸은 멀리 떨어졌지만 즉시 고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더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귀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많이 있어요. 자기
자기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누구 영혼을 구원시키겠어요?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중에 딱 귀신 들려서 누가 말 안 해요. 그런데 나는 보면 알아요. 다 보죠. 영화를 뜨고 보면 다 보여요. 귀신 잡힌지 안 잡힌지.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저기도 너무 많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요.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자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귀신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빈지우한이라는 성경, 빈지우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귀신이 성령이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쫓겨서 나갔어요. 내 안에 귀신이.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 나중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 주변에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느냐, 어딘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추워서 못 견뎌요. 귀신은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들어가야 돼요. 정 없으면 돼지 속이라도 개 속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최자식 목사님은 어느 집에 목각이라든가 인형이 있는 집은 절대 신방 안 갔어요. 개 키우는 집에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어떤 형상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냥은 못 있어요. 어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형에도 들어가고요, 목각 안에도 들어가요. 저는 일본에 있었잖아요. 일본에는 인형이 생명 있는 인형인데 머리털이 나요. 머리털이 옮겨 다녀요. 움직여요. 분명히 어느 저녁에 여기는 하던데 그 다음날 보면 요만큼 와 있어요. 머리털도 나오고. 이게 기가 막힌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이냐 마귀냐예요. 그럼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전에 왔던 그 사람한테 와서 보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없어 가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말씀도 없어. 빈집이에요. 빈집. 그러니까는 옛날에 내 집인데 내가 주인한테 주인 뺏겼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 다시 들어가야지. 옛날에 나 혼자 들어갔으니까 내가 연약해서 쫓겨났지. 흉악한 아주 무시무시한 내 친구들 7명 데리고 들어가자. 절대 안 쫓겨날 거야. 그래갖고는 야! 뭐 너 김귀신 박귀신 너 들어와. 그래갖고 그 집에 들어가서 7 귀신, 친구가 7명이니까 자기가 8 귀신이에요. 8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전보다 더 흉악해졌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빈집의 우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다른 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부록이고 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문제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느 교회 재미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오락이 있고 그런 데는 다 좋아요. 어느 교회는요 미역도 따로 간대요. 뭐 또 잡으러 간대요. 그런 교회로 가요. 어느 교회는요 오락이 있고요 뭐 한대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런 교회로 가요. 영적인 건 생각지도 않아요. 영이야 죽든 말든. 이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교회를 오락으로 다니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재밌는데? 재밌는 설교해? 가서 웃겨? 그런데 좋아하다가 평생 눈물로 지냅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육을 위해서는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 해야 돼요. 다른 오락 재밌는 거 웃기는 거 그러다 지옥 갑니다. 큰일 나요. 예수님이 어디 성경에 코미디하고 재밌는 말 했어요? 항상 진지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위험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했다. 그런데 내가 떠난다. 이제 떠나는데 너희들에게 이것을 모든 것을 위임한다. 제자들에게 위임한다. 오늘날 교회에다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온갖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모든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병 고치는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종합적으로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바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오늘날 교회에다가 임하신 그 은사를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입술의 권세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로 병마를 쫓을 때 더럽고 추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치려고 한결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7귀로 소리치며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마만 떠나가면 이 모든 병, 마귀로부터 오는 병은 순식간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즉시로 고침받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고 은사 받고 권능 받아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권세 있어요. 어떤 권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입술로 여러분 명령하시 바랍니다. 병마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마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으시 바라요. 왜 이런 권세를 받았는데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바퀴새끼만도 못한, 바퀴벌레만도 못한 그 귀신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붙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난 안타까워요.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사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그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시지? 아니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위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입술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우리를 고통지로 모든 병마를 예수 피로 쫓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병마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주의 종을 세우셨고, 그러라고 주의 종 하나님의 그 어린 양들을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라고 성도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들은 꼭 이런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돼갖고 성도만도 못한다면 이거는 주의 종자리 물러나야 돼요. 일찌감치 관두고 집에 가서 손자라 봐줘야 돼요. 성도만도 못해서 되겠어요? 성도도 하는데 왜 주의 종들을 못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는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많은 현대의학도 놀랄만한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순식간에 모든 질병을 치료해준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뼛속에 그냥 암이,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암이었어요. 내가 지금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릴 때 사실은 제가 전립선 암이 생겼어요. 19년도부터. 그런데 그 전립선 암 때문에 뼈로 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뼈로 전이 됐어요. 2019년도부터 시작돼요. 그런데도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무관심했더니 작년 4월 달에는 소변을 보는데 변기통에 피가 가득하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이놈아, 비상이다. 이런데도 네가 무관심하느냐. 그래서 내가 비뇨기과에 갔더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절대 당황하지 않고, 처음에는 뭐 걸음도 못 걷고 나중에 다리까지 마비가 돼버렸거든요. 아, 여기서 끝이구나. 그리고 우리 딸한테 유언까지 다 남겼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심각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며칠 날 CT 촬영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CT 촬영할 때 만일에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 나오면은 어차피 항암치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항암치료 해도 안 된대요. 뼛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촬영하기 전까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죽고 사는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할 때도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1시간에 걸쳐서 전부 뼛속을 나를 굴러가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촬영 다 끝났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자, 그 말 떨어지면 동시에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아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누군가 나를 일으켜줘야만 나를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내 힘으로 다 일어날 거야.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 즉시 깨끗이 고쳐봤어요. 근데 의사한테 지금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3일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5일 정도 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 근데 나는 이미 고통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결과 오든가 말든가 이미 나는 결정됐어. 났어. 그런데 한 5일 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현대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병 어떻게 고쳐요? 뼛속에 다 퍼져버렸는데. 엉덩이, 등, 허리까지 막 고통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이런데 갈비에까지 툭툭.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한 일주일 동안을 촬영 날짜 잡아놓고 일주일 동안 정말 죽지 않으면 살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이런 병으로 죽으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값없이 망신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입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깨끗이 기도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백내장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목사가 돼갖고 병원에 가서 이거 수술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눈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수술 날짜를 잡아놨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잖아요. 갔어. 수술을 하려고 그래. 잠깐 다시 봐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시 봐주세요. 그랬더니 백내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험은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담석진 6개가 생겼어요. 별거 다 생겼다. 별일 다 있어요. 그래갖고 수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의사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수술도 간단해요. 배 안 갈라도 됩니다. 옆에 구멍을 뚫어갖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구멍 뚫기도 쉽고요. 주여! 주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고통이 딱 사라졌네.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없어. 흔적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뻔히 알면서 여기 증이 있잖아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술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 시대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믿고 강구하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참혹하리만큼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때 욥의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모든 노비들까지 다 빼앗겼어요. 마누라 도망갔어요. 10명의 자녀들도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생일잔치도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서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또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아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뜩뜩 긁을 때 몸에서 막 피가 쭉쭉 흘릴 정도로 긁을 정도로 이렇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이러 감사히 기도를 했더니 결국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 주먹 불꽃 쥐고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셔서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도 주시고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재산 다 하나님 주셨다.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은 지금까지 누리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다 가져가신다고 해서 내가 억울하게 무엇이 있느냐. 본전치기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 의문하고 있어.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마누라도 둘러 주셨나? 자식도 한 20명이 되나?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자세히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갑절의 복을 주셨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로서 하나님은 질병을 통하여 연단시켜서 병 고치면 물론 더 큰 축복을 주시야함 이것을 알 수 있으며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이 무시무시한 불치의 병으로 끊임없는 연단을 받은 후에 병 고침을 받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또한 목동들이 양이나 소를 몰 때에 양이나 소가 맨 앞에 가는 인도하는 소나 양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사정없이 목동이 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을 잡아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 범죄하여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 말씀 중에는 죄를 짓지 않아도 귀신이 들리지 않아도 병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을 소리 한다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아니면 불의의 사고나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병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틱과 흙과 먼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빚었지만 그러나 몇 초 전에 불에다가 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굽지도 않았어요. 지극히 연약한 티끌과 흙과 먼지를 모아서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갖고 그냥 내놨기 때문에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재료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늙으면 죽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우리들의 육체를 그래서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그릇은 너무 연약해서 잘못 다루면 깨지기 쉽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육체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하루는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영광 드리고 육신은 쉬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에 환자병이 들어서 주일날도 쉬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냐고 7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과로가 생겨서 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기계는 무시무시한 거 쇳덩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50년 60년 사용해 보세요. 다 닳아서 고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흙과 티끌과 먼지로 만드는 지극히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는데 쇳덩어리도 녹아버리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은 24시간 50년 60년 70년 80년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일날이라도 육신을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되면 병이 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7일째 되는 날은 하루는 육신을 쉬고 우리가 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눈먼 소경이 실상을 어떠한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경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 이렇게 비유하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랬어요.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가 팡팡 지고 있어요. 지금.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그 장군들이라든가 군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사리 판단을 못해요. 너무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의 부하들까지 전부 죽음의 사지로 몰아 넣고 마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장군들도 다 죽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이 군인들은 무기는 별로 없어도 이 사람들은 다 전술을 다 짜고 앞에서 지휘하는 지도자들이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사리 판단을 잘하다 보니까 전술이 아주 특출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맨손으로도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러시아는 막 미사일로 막 쏘는데 우크라이나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화염병으로 싸우잖아요. 화염병으로. 그 무시무시한 탱크에다가 화염병을 던져서 다 이겨버려요. 국민들이. 그래서 사리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소경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도 대부분은 자신의 영의 눈이 날면서부터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 이런 일들을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 오늘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기쁨을 맡고 있는 분들도 성령 없으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비판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알지 못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모든 것을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연못에 가서 씻고 눈을 보게 된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를 않아서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영의 눈을 지금 뜨지를 못하고 있다가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보게 된 다음에 그때는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돌이 날아와서 머리도 치고 몸이 깨뜨려지고 피투성이가 돼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뭐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하늘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런 광경을 보니까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모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에 그의 종 게하시가 두려웠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게하시의 영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영의 눈을 딱 떠서 보니까는 와 아람 군대를 또 포위하고 있는 다른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감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갖다가 포위를 하고 있고 엘리사를 갖다가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던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래요. 우리도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예수님은 소경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자, 먼저 주님의 침과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 말씀 보면은 똑같은 소경이요 거지였던 바디메로 고치실 때에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흙에다가 침을 짓이겨서 그것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똑같은 이런 상황으로 고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로 34절로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더니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 병이라고 고치실 때 몸이나 환부에 안수하시고 만지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눈먼 소경이나 주변에 주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행하심으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믿게 하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민간요법으로 침을 외상이나 환부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흙과 침을 이용하시는 그 일을 은유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침은 예수의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은 인간의 본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액이요 생명이신 침과 흙이 합해졌을 때에 생명이 된 것처럼 그리고 다째 눈이 열려질 때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경에게 있어서
그 멀리 신랑까지 더듬고 가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안수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해도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까지 가는 것은 왜 그러면 신랑까지 가서 이렇게 씻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한 거예요. 너희 눈이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러 왔을 때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즉시 명령해서 하지만 안수해서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병을 고치고 축복하실 때 너희가 병을 고친 말에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꼭 예배에 참석해야만 되는가?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데 자리봐야 1년에 한두 번 교회 갈까 말까.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가도 교회 안 가요. 그러면서 자기를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교회에 꼭 가서 예배만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무슨 기도하라고 하느냐라고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디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 11조 하지 않고도 축복받은 사람 많더라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생각에 필요치 않게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가 좋아서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군대 가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싫어도 군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가 순종치 않을 수가 있게 되느냐고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온갖 질병을 포함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자신은 눈먼 소경과 같은 상태가 아닌지 자신의 믿음을 우리는 점검하고 돌이켜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빨리 자신의 영의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가질 때에 신뢰한 영혼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자신이 먼저 스데반과 같이 영의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물결치면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그들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나를 고쳐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존귀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기적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병이 시를 고침받고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주면서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주시는 여호와 치료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계 생활의 문제, 자녀들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세상을 살며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적인 강단한 축복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병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번에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문제를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따라가게 될지어다. 가정계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의미하노니 자녀들에서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유럽대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육갈이 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친성 듣는 자녀들의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에 말씀을 위하여 아픈 것을 손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기자에게 손을 얹은 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저리 믿음으로 손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한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미안하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예수로 미안하니 예수로 저들 선물로 갈지어다. 신경통 발열로 류마티스 디스크로 내가 예수로 미안하니 예수로 저들의 선물로 갈지어다. 내가 예수로 미안하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암덩어리로 놓아가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죄정함,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전립선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한다. 예수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부경색, 심장 부정맥, 심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신경성,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물량은 내가 예수로 미안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아마비, 대상포진, 중풍은 내가 예수로 미안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우울증, 고환경,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낙한 뉴스마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로 구단이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너희들은 의로운 해가 떠고 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채찍 마지막으로 내가 나무를 이르다 병든 자의 손을 대다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주여 내 믿음대로 던지라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로 원하나 수치지 못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코로나 일절 뜸타지 못하도록 주님 저희들 예수피로 머리끝부터 덮어주시고 주여 성의 불떠가 불금으로 가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는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 이 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만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다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까지 말씀으로 얻어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성악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